21일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15일 차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동일하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는 현실 앞에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깊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영적인 또 회복이 또 부흥이 일어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73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대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서는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7장, 그리고 후반부인 8장부터 13장,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이 전반부인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 과정을 다루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후반부인 8장부터 13장까지는 제사장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영적인 개혁과 또 회복, 또 영적인 개혁과 변화,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 느헤미야가 건축공사 완공으로 이 말씀을 끝내지 않고 그 이후에 영적인 변화와 개혁으로 이 건축공사 완공을 연결시키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도자 느헤미야의 귀함이 또 하나 드러나는데요. 이 느헤미야서의 문제 제기는 바로 1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4절에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슬픔에 빠진 것도, 그리고 이제 그 전반부에 나오는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공사를 하게 된 동기도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제 자기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그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고 하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현실을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느헤미야서가 기록되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느헤미야가 애쓰는 내용들이 이 느헤미야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 4절에서도 내가 이 말을 듣고라는 것 자체가 바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핍박당하는 자기 동족들의 문제와 또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성벽이 무너져 버린 그 현실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데, 6절부터 7절까지 기도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본능입니까? 우리 같으면 바로 하나님 그 핍박당하는 동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 현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범죄한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그게 악을 행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고백하는 것으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는데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 눈에 보이는 현상, 동족들이 환난과 능욕에 빠져 있는데 이거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만이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인 기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7장까지 이제 성벽 완공했으면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끝. 그 느헤미야서가 1장부터 7장까지만 기록될 수 있는데 이후로 이것을 영적 부흥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이 포인트가 너무나 이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릴 때 이제 만병통치약 중에 하나가 아까찡기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뭐 일본 말인지 독일 말인지 모르고 썼습니다. 이 빨간 약인데 아까찡기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엄마들이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넘어져가지고 피가 나도 이 빨간 약을 아까찡기를 바르고, 뽀록지가 나도 아까찡기를 바르고, 심지어는요, 배 아프다 그래도 이걸 발라주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실제로는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이제 이거 바르고 나면 배 안 아파진다는 그걸 이제 그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보니까 이 아까찡기라고 하는 이 빨간 약은요, 그냥 이거는 효과만 노리는 거지 그 약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소독약 같은 거더라고요. 왜 이 생각이 오늘 느헤미야서 읽다가 왜 이 생각이 났을까요? 이 그냥 배가 약간 아플 때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 약 발랐다 이제 나을 거다 이게 되지, 지금 누가 암에 걸렸는데 이거 빨간 약 발라가지고 낫겠습니까? 이 빨간 약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떤
그런 빨간 약 발라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이제 항암 치료하고 이런 근원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또 느헤미야서의 이 흐름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걸 배워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그 표면적인 문제,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이제는 막 세계로 확산이 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기도해야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아달라고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느헤미야에게서 뭘 배웁니까? 보다 근원적인 문제,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는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이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를 진행할 때 당연히 현안의 문제, 하나님 내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불탔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가 1장부터 7장까지에 머무는 기도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걸 8장으로 갖고 올라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회복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돌아보는 도구로, 재료로 쓸 것인가. 그래서 아주 제가 목사로서 옛날 엄마들처럼 그저 처방이라고 그러는 빨간 약밖에 주지 않는 이런 목회를 한다면 이건 아주 그건 부끄러운 목회예요. 이 근원적인 문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느헤미야 후반부에서 그냥 건물 짓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근원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이제 몸부림치는 그 백성들의 모습들과 내용들이 쭉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잘못된 태도들을 개혁해 나가는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제가 주목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모든 개혁의 첫 출발이 뭐냐? 모든 개혁의 첫 출발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의 회복이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지도자 에스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계몽하고 계도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 느헤미야 8장 1절은 지도자 에스라가 백성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율법책을 좀 가져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그 다음 보세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갈급함이 구구절절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서 후반부의 첫 시작이거든요. 그 첫 출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 말씀들에 대한 갈급함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영적인 몸부림과 영적 회복의 출발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만큼 여러분의 첫 단추가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의 회복으로 만약에 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저 잠재워지면은 그대로 또 끝나버리는, 그저 잠깐 배에다가 지금 배 아프다 그러는데 엄마가 빨간 약 발라주는 기간의 21일이 아니고 정말 이번에 이 온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계적인 이런 재앙을 지금 만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걸 재료로 해서 우리가 영적 부흥, 영적 갈망, 영적 개혁을 갈망한다면 우리 손에 성경이 들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첫 출발은 말씀을 갈망하는 태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따가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막 가게에 이게 장사도 안 되고 이런저런 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도구로 해서 부흥을 갈망하는데 첫 단추인 말씀을 손에 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계속 병행돼서 드려져야 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 앞에 이 갈망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회복이 된다면요, 이런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요, 오늘 이걸 제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주는 두 가지 선물이 뭐냐? 이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애써가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목사가 말씀을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입에 쏙 넣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없는, 이 모태신앙이고 초신자고 공통점이 그거 아닙니까? 너무나 지금 이 설교 의존적인 신앙생활, 지금이 찬스예요. 이 교회도 지금 못 가고 주중에 교회 문 닫았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그냥 엄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미숙함에서 내가 이제 이 말씀의 깨달음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 너무나 좋은 계기로 이걸 삼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마가복음을 이제 갓 시작했잖아요. 저 목사가 이게 제대로 설교하나 엉터리로 하나 보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 그 설명, 주석 이런 책 한두 권 다 구입하셔야 됩니다. 설교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깨달은 거, 이 찬수 목사가 깨달은 거를 전해주면 그거 먹으면서 연명하는 그런 연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으면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이 성숙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깨달음의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 지금 7절과 8절에서 이런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깨달음의 은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7절, 8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을 보십시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5절,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요즘 분당 우리 교회 지금 주일날 성경 봉독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하는 그 힌트를 여기서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시라 그럴 때 목사가 쓰라니까 어떻게 써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씀의 갈급함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이 말씀을 펼 때 내가 이 말씀을 너무나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으로 이것이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쭉 묵상을 하다가 이제 5절은 우리가 하게 됐으니까요.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까 하나만 더 하면 되네. 말씀이 선포될 때
함께 같이 또 기도할 때 아멘 아멘 기쁨으로 찬양을 부를 때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만 이제 해보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막 인위적으로 남되니까 따라드는 손 말고요, 너무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너무나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내게 있어서 말씀이 낭독이 될 때 벌떡 일어나 그 말씀을 하나님 저게 다 내 심령에 그대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따가 또 찬양을 하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손을 번쩍 들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유함. 신앙은 정말 자유함이거든요. 인위적인 거 아니고 누가 시키면 따라하는 거 아니고 내 심령에서 이런 열망이 일어날 때 거기에 이 말씀의 깨달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떤 분은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아직 잠도 덜 깬 상태로 참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오전 10시에, 어떤 분은 퇴근하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 8시에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지 상관없지만 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런 어려운데 계속 제 마음에 성도님들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어제 어떤 분이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 그 임대료 대납하기 운동이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님 너무나 어려운 분이 너무 많습니다. 통장 하나를 더 개설해서 참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십시일반에서 돕는 이 운동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너무 그게 와닿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속은 답답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문제는 참 많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저는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갈급하는 그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이전에 이런 말씀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갈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중의 축복인 들려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급한 자들에게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해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뭐냐? 눈물을 회복시켜주죠. 눈물.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의 깨달음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면 눈물은 내 가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의 깨달음도 참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요, 이 머리에서만 머물고 있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사람 중에 너무너무 냉랭하고 너무 냉정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 왜 그렇습니까? 이 머리에서 작동되는 깨달음을 요 50cm도 안 되는 요 조그만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라 그러잖아요. 이 가슴으로 우리가 이걸 내려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도 어렵지만요, 정말 이 내 감정선을 건드려 가지고 이 눈에서 이 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이 일은 진짜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그동안 그 연기자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저절로 눈물 흘리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쇼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느냐고, 좀 멀쩡한 눈에서 눈물 흐르게 만드느냐 그랬는데 그거 제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한 2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 그 영화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생 연기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성탄절날 이제 제대로 된 성탄극을 공연을 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막 그런 이제 그 성극을 다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저니까요.
이제 강단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연기자들은 내려가고 저는 이제 올라가면서 모든 그 출연한 사람을 다 봤는데 내 충격을 받은 게 다 울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다 울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이게 쇼에서 감정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눈물방울이 흐르도록 만드는 그게 아니고 이 연기자들이 자기가 맡은 배역에 너무나 몰입하기 때문에 진짜 슬픈 걸 알았습니다. 진짜 슬프니까 그 눈물이 흐르는 걸 제가, 왜냐하면 끝나고도 눈물을 안 그치면서 내려오는 걸 내가 봤거든요. 눈물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갈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로 그 말씀의 깨달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만 머무는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 아니에요. 이 머리로 깨달아진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눈물이 나는 겁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단시간 그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너무나 우리 자신을 단식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만드는 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두 가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갈망이 가져다주는 선물, 머리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내 가슴으로 흘러내려와 이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망이 회복이 되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말씀의 감동으로 그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던져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는요, 느헤미야에서 전체에서 통틀어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는 느헤미야 8장 10절 끝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을 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엄청난 그 강대국의 횡포 아래에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은 무너져 버리고 지금 그 공사 좀 잘해가지고 성벽 쌓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유앙겔리온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거, 이걸 선포하는 게 복음이고,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유앙겔리온 복음은요, 그 왕이 승리하신 왕이다, 이미 승리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게 유앙겔리온 아닙니까? 오늘 이 21일 기도회는요, 어떤 믿음 좋은 특별한 어떤 순장님들, 우리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설교야말로 너무나 지금 힘든 상태에 빠져 눈물을 짓고 계시는 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풀리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 낙심해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들려주시려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저는 이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계속 울림이 있는, 여운이 있는, 여진이 있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서가 7장까지 그냥 집 지어놓고 끝으로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영적 부흥으로 연결하는 근원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저는 10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사실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를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고 자각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아무리 수고하면 뭐합니까?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내가 가진 어떤 지식과 열정과 내가 가진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가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하루 온종일 이 짧은 한마디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그동안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이 말씀에서 찾았노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14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은혜를 구하며 고백합시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주님,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이 시간 나 꿇어 엎드렸으니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크신 역사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